은혜를 입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월 둘째 주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어버이날이나 스승의 날을 제정하여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은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지인이나 친구들에게 은혜를 입기도 하고 나보다 어린 사람이나 후배들에게 은혜를 입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적인 일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점점 사회보장제도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노후의 삶에 대해서 나라가 점점 더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나라, 우리나라에서 산다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입은 큰 은혜 세 가지를 살펴보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구원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 은혜 중에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은혜를 일찍 입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70, 80이 되어가지고 이런 은혜를 입은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큰 대가를 치르고 그런 은혜를 입은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저 그런 은혜를 입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았던지 간에 죽은 영혼이 생명을 얻은 것만큼 귀하고 큰 은혜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내 모든 죄의 값을 청산하기 위해서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무서운 심판을 받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공로를 인정하고 믿기만 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하여 주십니다.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우리나라 사람이든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는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내야 됩니다. 여기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을 얻은 자들은 평생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 예수의 이름을 찬송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찬송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제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마음의 감사를 늘 입술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늘,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왜 매일 드려야 됩니까? 왜 매번 쉴 새 없이 찬송을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만큼 크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압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우리가 입술로 얼마나 감사를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어머님 날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했던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항상 찬송하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부모가 날 낳아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은혜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이 비교가 되지 않는 것처럼 땅이 아무리 높아도 하늘에 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은혜는 땅에서 생명을 얻은 것과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날 낳으시고 날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증거와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경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 찬송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평생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행과 나누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더 적극적인 감사의 표시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고 베푸는 삶은 그 근본적인 의미가 사람이 대한 것이 아닙니다. 뒤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반응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선을 행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도움을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빚진 동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이 종들과 결산하려고 하는 주인과 같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나왔는데 이 종이 하나님 앞에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100데나리온이면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6천 데나리온 한 달란트는 6억입니다. 1만 달란트면 6조 원입니다. 이 6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종이 이 빚을 진 종이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불쌍히 여겼습니다. 저 종을 그냥 내보내줘라. 빚을 완전히 탕감하고 내보내줬습니다. 이 종이 나가가지고 자기 친구 동관을 만났습니다. 그 멱살을 잡더니만 나한테 빌린 100데나리온 갚으라고 했습니다. 1000만 원 갚으라는 말입니다. 사정을 했습니다. 내가 갚겠다. 좀 시간만 달라. 그러자 그를 옥에 쳐넣었습니다. 옥에 넣고는 네가 갚을 때까지는 그 옥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옆에 있는 동료들이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는 주인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주인이 노했습니다. 아까 그놈을 다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다시 데려와서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을 때까지 이놈을 옥에 쳐넣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이하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감사의 표시는 나도 그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베푸셨으니 나도 나가서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나눌 줄 아는 자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베풀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늘 마음의 감사가 입술에서 끊이지 않으며 선을 베풀며 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인도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인도자의 은혜. 나는 내 혼자 힘으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곳에 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인도자를 만났기 때문에 지식도 얻고 지혜도 얻고 삶에서 크고 작은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한 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너희들을 인도한 자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내 문제처럼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너희들이 잘 되기를 위해 가지고 기도한 덕에 너희가 지금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애써 기도하고 걱정하며 눈물 흘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나를 지금까지 이곳에 설 수 있도록 이끌은 인도자입니다. 저는 저희 누나의 눈물의 기도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누나는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가지고 하루에 3시간, 4시간, 7시간, 8시간 기도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내가 된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요, 2차적으로는 나를 주변에서 도와준 인도자들의 덕분입니다. 오늘날 나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려면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빚진 인생이다.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사는 지식을 얻고 기술을 얻고 도움을 받은 모든 것이 빚진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모든 것을 터득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는 먼저 깨달은 자에게서 듣고 배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지금은 우리나라가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못 사는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우리는 전문적인 지식을 배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윤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은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에도 빚진 자들입니다. 특히 우리는 나를 인도하는 선생님의 언어를 잊으면 안 됩니다. 몇 년 전부터 학생들의 존엄과 권리, 자유를 쟁취한다고 해서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각 시도위원회가 교육청이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뺨을 맞기도 하고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 나에게 지식을 가르쳐주고 내 인생을 인도해주는 선생에게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학교에서 선생을 궁지에 빠뜨리고 그리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일들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간이 마땅히 알아야 될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인생은 빚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내 혼자 신앙이 자란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인도하는 구역장, 또 나에게 영의 양식을 먹여주는 주의 종들, 그들로 인하여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며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인도한 자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와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효도 관광을 갔습니다. 어르신들을 모시고 우리 삼척 장미공원에 갔습니다. 삼척 장미공원에서 1시간 점심 먹고 난 다음 시간을 보낸 뒤에 그 다음 동해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그런데 한 부부가 주차장에서 자기들은 그냥 여기 커피 마시는 데까지 가지 않고 주차장에서 그냥 쉬고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세가 있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구나, 걷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쉬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쉬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이 거동이 불편하고 걷기가 어려워서 그 주차장에 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커피를 마시고 돌아와 보니 이 비닐 봉지를 하나 내놓았습니다. 거기는 튀김을 잔뜩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스를 하나 내놓는데 조그만한 주스, 제일 비싼 주스입니다. 한로봉 주스 5,000원 하는 그 주스를 사가지고 저와 저희 아내에게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늦게 예수님을 믿은 분입니다. 그렇지만 늘 말씀을 가르쳐 주는 목사님이 고맙다고 감사의 표시를 전하는 마음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한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자에 대한 합당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순종과 복종입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는 자는 나를 이용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서 눈물로 기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주의 정의 가르침에 등을 돌리거나 마음에 근심을 끼치게 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을 인도하는 자들의 그 마음에 그 상처를 입히거나 그 마음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역 식구들은 구역장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의 종에 대해서는 더욱더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젖을 먹일 때 어머니가 팔을 내고 도끼를 품으면 자녀가 그 젖을 먹고 설사를 합니다. 그 젖이 결코 영양분이 되지를 못합니다. 주의 종이 근심 가운데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좋은 영양분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너희들을 돌보도록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일이든지 세상적인 일이든지 여러분을 인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고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모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께 늘 고마움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설 수 있도록, 내가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고 돌봐주고 헌신적으로 섬겨준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 특히 어머님입니다. 여러분이 어머님 노래, 어머님 은혜라는 노래 가사를 잘 아실 것입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니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떠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고 훌륭한 인간이 되도록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우리를 돌봐 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어거스틴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여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절반 가까이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인내와 기도와 전도로 남편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미워하던 시어머니도 마침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들었습니다. 모니카는 싸우는 사람들에게 가서는 항상 화해자가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모든 사람을 섬겼는데 마치 그녀가 우리 모두의 딸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어머니지만 마치 딸인 것처럼 섬겼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모니카는 누구보다 어거스틴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아들이 영적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해산의 고통을 거듭 겪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되 폭포수 같은 눈물을 끊임없이 흘렸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의 사랑의 품속에서 자랐고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의 눈물을 받아 먹으면서 성장했습니다. 나중에 개종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오늘의 내가 된 것은 모두 우리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주저없이 인정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게 진리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마음, 그 밖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 밖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 밖에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주신 것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렇게 큰 유익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어머니의 기도였다는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어거스틴에게 어머니는 영웅이었습니다. 100만 명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 무디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성취한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모두 나의 어머니 덕택이고 은혜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위인들의 어머니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어머니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자식을 위하여 마음을 쓰고 기도한 것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간절한 마음을 드리고 남모르는 눈물을 뒤에서 흘리고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자녀들의 성공과 유익을 위해서 애쓰는 분이 희생하며 사시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당신은 허름한 옷을 입더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당신은 고기에 맛없는 부분을 먹더라도 자녀에게는 맛있는 부분을 골라줍니다. 부모는 빚을 따안고 살더라도 자녀에게는 집을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보기에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참으로 숭고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식은 여전히 자식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지금도 저한테 안부를 묻습니다. 밥을 잘 먹고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용돈을 주지 않으면 밥을 안 먹었기 때문입니다. 용돈을 줄 때까지 저는 이불을 쓰고 그냥 들어 누웠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일이 생각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도 밥을 잘 먹고 있는지 항상 제 안부를 묻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어린아이를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훌륭한 사람과 위대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아인슈타인처럼 되면 좋겠지. 그래서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아인슈타인처럼 되기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법조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서울 우유를 먹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서울대 입학하기도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세대라도 가라고 연세우유를 먹였습니다. 보니까 연세대도 못 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건국대라도 가라고 건국우유를 먹였습니다. 그런데 건국대도 어려워 보였습니다. 나중에는 그럼 지방대라도 가라고 저지방 우유를 먹였습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하는 행동이 보니까 지방대도 못 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래, 대학은 못 갈 것 같지만 그러면 밝고 건강하게 살라, 그런 마음으로 빙그레 우유를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막 세상을 아주 밝고 환하고 건강하게 빙그레 웃으면서 사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부모님은 자식이 사회에 나가서 대학교 가든지 못 가든지 성공을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뛰어난 인물이 되든지 못 되든지 자식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머니를 두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가정에 같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어머니를 두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어머니라고 합니다. 영국 문화원 창립 70주년을 기념해서 비영어권 102개국 국민 4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 1위가 어머니였습니다. 2위는 미소, 3위는 사랑, 4위가 자유였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를 잘 압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의 인들에게 남자가 아이가 나면 다 강물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이 경건한 가정 아므람과 요게벳에게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너무나 보니까 귀하가 중서였습니다. 저 얼굴이 달덩이 같고 태양처럼 빛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저히 나일강에 던져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숨겨 키웠습니다. 나 이제 점점 커지니까 울음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그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었습니다. 상자를 덮고 강가에 뛰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떠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기도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들아, 내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 그가 너를 이끄시리라, 그가 너를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그분의 손에 너를 맡긴다. 아들과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머니 요게벳은 눈물로 하나님께 아들의 인생을 맡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게벳의 마음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데, 아들아, 그렇지만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긴단다. 그가 내 인생을 이끄시리라. 그가 너를 길러주시리라.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내 인생의 참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 이것이 자녀를 향한 우리 모든 부모의 마음과 기도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자식을 진정으로 위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존경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너를 위하는 사람, 그렇게 너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그분을 네가 잘 섬기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부모도 잘 섬기고 땅의 부모도 잘 섬겨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